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음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일궈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공부해라, 편식하지 마라,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부터 씻어라 끊임없이 당부를 합니다.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하고 머리로는 이해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안다고 해서 순종할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순종할 마음이 있다 해도 오랫동안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성령의 음성이 어느 정도 분별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이 유익한 줄은 들어서 안다고 해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지요. 즉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데 있어서 마지막 열쇠는 바로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 규례, 이걸 지키는 것이 행복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지키잖아요. 그럼 반대로 불행을 지금 쫓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행을. 그러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무 행복한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잘 들어서 양식 삼고 오신 분들은 지금쯤은 성령의 음성을 그래도 웬만히 들을 줄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밝게 들으면 더 좋겠고요. 이제는 성령 음성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아침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일곱령 말씀, 또 성령의 9가지 음성, 팔복, 사랑장, 믿음의 분량, 또 기타 이제 생명의시든 이런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노트 정리를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노트 정리를 자세하게 좀 따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하면 그게 전부가 아주 나온대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깨우침이 온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영영해도 잘 이제 깨우침이, 나도 빨리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이게 했는데 그 이제 말씀들 제가 말씀한 외에도 또 있겠는데 이거를 다 완전히 정리를 하니까, 그 마음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구나.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이거였구나. 척척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그러면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 정도 돼버리면. 어느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들으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어찌하든 영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내가 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으로 할 때 이거는 많은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게 절실히 느끼고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무장을 해왔더니 이제는 많이 깨우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으려면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거 얼마나 다 말씀 하나하나가 쉬워요. 비진리 당연히 벗어버려야 할 건데,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벗어버려야 할 건데 빨리 벗어버릴수록 좋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진리는 첫째로 육신의 생각을 발동시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음성을 차단해 버리거나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만나고 혼동하게 하지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는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이 생각이 혼동을 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육신의 생각 혼동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순종을 할 텐데 내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하고 혼동하게 하기 때문에 또 온전히 순종에 이르지 못하지요. 성령께서 아무리 음성을 들려주셔도 육신의 생각이 강한 만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을 쫓아가게 되는데 이는 더 엄밀히 말하면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대로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분별이 됩니다. 진리를 쫓게 하는 쪽이 성령의 음성이지요.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버리는 만큼 육신의 생각도 점점 줄어들고 그런 만큼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비진리는 육체의 소욕을 발동시킵니다. 이 비진리는 육체의 소욕을 발동시켜요. 진리를 배워나가다 보면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분별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음성을 분별하고도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을 못하지요. 이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싫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고 싶은 마음보다 육체의 소욕을 쫓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한 대로 육신의 생각과 더불어 육체의 소욕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며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쉽게 말하면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바.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지요. 육체는 영적으로 비진리의 속성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난 것을 총칭합니다. 육체는 영적으로 비진리의 속성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총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배웠죠. 육체 또 육신. 따라서 육체의 소욕은 마음의 비진리를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내려 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 마음 안에 비진리를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내려 하는 속성이라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예를 들어 성령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미움이라는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막상 미운 사람을 볼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싫어집니다. 상대를 고운 눈으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뾰족한 눈으로 퉁명스럽게 말하고 싶고 상대를 콕콕 찌르는 말을 한바탕 쏟아내면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는데 내가 상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참아야 할 걸, 참을 걸. 그 사람은 좀 그래도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욕 뱉을 거 뱉고 혈기 낼 거 내고 그냥 콕콕 찌른만 하고 퉁명스럽게 해놓고 그렇게 해야 시원하다는 사람. 그건 좀 마음이 영 아니죠. 선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죠. 남이 잘못되면 후련한 것처럼 그렇게 뱉어놓고 후련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 성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다니엘 철야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은 TV도 보고 좀 쉬다가 일찍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육이 편하고 즐거운 대로 행하고 싶지요. 이처럼 육을 쫓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뭐 쉽죠. 말씀은 쉽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당연히 그렇게 쉬운데 이게 쫓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답이 매우 쉽고 간단하죠. 이 말씀대로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것을 주관받을 때마다 그대로 행하면 되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우리 육의 아버지도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자랑이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순종을 잘하죠. 불순종이라는 거를 잘하면서 생각을 못 해봤어요. 물론 나 시키신 거 좋은 것만 시켰지 나쁜 거 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잘 자랐어요. 아니하고 뭐 한다든가 삐진다든가 뭐 도망가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네 하고 순종했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영접하고 나서. 바로 그러한 습관, 그렇게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됐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순종해 왔지 않았나. 육의 부모의 말씀도 순종을 하면서 성장했는데 더군다나 만군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또 한 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했죠.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것을 주관받을 때마다 그대로 행하면 되죠.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계속 행해 나가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없어집니다. 마음에서 육체의 소욕의 근원인 비진리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혹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물론 처음에는 성령의 소욕만 쫓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맞서 싸우지요. 이 싸움은 주로 믿음의 2단계에서 가장 격렬합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는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1단계는. 대부분 믿음의 1단계에서는 세상에 살 때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요. 아직 진리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인지 뭔지도 잘 분간도 못하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참석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11조 안 한다고 누가 간섭합니까?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물론 좋은 중심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말씀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2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구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만을 쫓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잃지 않는다면 믿음의 2단계도 쉽게 통과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싸움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2단계 중에서도 싸움이 가장 격렬한 시점은 자기 안에 진리와 비진리의 비율이 반반일 때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권투를 한다고 해봐요. 상대와 실력이 비슷하면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가 약하고 그러면 별거 아닌데 챔피언하고 아마추어하고 싸운다고 해봐요. 아마추어하고 같은 급이라 해도 그냥 간단하죠. 상대가 안 되니까 힘들 거 하나도 없고요. 지칠 것도 없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상태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나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했죠. 여기서 원하는 이것은 성령이 원하는 바이고 미워하는 그것은 육체가 원하는 바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비진리를 행하도록 이끈다는 말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나 육체의 소욕들은 내 지체 몸과 결합되어 있는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참으로 공고하지요. 그럴지라도 이 고비를 반드시 잘 이겨야 합니다. 이 고비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고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잘 승리하고 믿음의 3단계만 들어가도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3단계 초입에는 잠시 두 마음이 맞설 때도 있지만 이내 돌이켜 성령의 소욕을 쫓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2단계에서 지쳐버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싸움이 1, 2년도 가고 심하게는 5년, 10년 그 이상도 갑니다. 싸움이 지속되면서 계속 마음이 공고하니 신앙생활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악을 벗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면서도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악을 더 쌓아갑니다. 전에 버렸던 세상 것을 다시 취하기도 하지요. 성령의 음성을 거듭거듭 무시하고 육을 취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은 수년간 들어왔는데도 막상 현실 속에서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지요. 온유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혈기를 냅니다. 온유 얼마나 좋아요. 예? 온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100% 온유한 사람 돼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100% 온유하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 온유함이 가장 승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 내가 손해보는 상황을 만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웠지만 막상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면 미워하고 악으로 갚게 되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다가 결국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육을 취하면 싸움이 길어질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육체의 소욕을 북돋아 주는 원군이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나긴 코스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에도 끝이 있고 캄캄하고 긴 터널에도 끝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는 여정에도 끝은 있지요. 그 시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반년 후냐 1년 후냐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쉼없이 달리면 싸움이 빨리 끝나는데 중간에 멈춰 있거나 뒤로 가고 있으면 그 싸움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지요. 싸움을 끝내고 믿음의 4단계 이상 곧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을 쫓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더 쉽고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영으로 온영 들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으라고 돈을 줘도 싫어해요. 돈을 줘도 싫어해요. 영으로 들은 사람에게 저기 어디 가면 금덩어리 많고 있는데 그냥 그거 뭐 임자도 없는 것 같은데 난 갖다가 쓰라고 해봐요. 안 해요. 오히려 갖다가 뭐 경찰서에 갖다 준다든가 방송 갖다 줘 이러지 임자 찾아줄 수 없다면 그거 갖다가 쓰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영하고 거리 있는 사람이고요. 아직 영으로 못 들은 사람이고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더 쉽고 행복합니다. 영으로 들으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도 성령의 소욕만을 쫓아 신속하게 마음의 싸움을 마치고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 명심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 명심할 점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싸움 끝내고 싶으시죠? 그럼 명심할 점.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바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 나가면 점점 성령의 음성이 희미해지다가 결국 끊어져 버립니다. 거듭 불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쌓이기도 하지요. 반면에 듣는 대로 그때 순종하면 머지않아 성령의 인도를 밝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까지는 수년씩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굳게 결단하고 이렇게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싸움을 빨리 끝내려면 둘째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밥은 새끼 잘 찾아 드시죠? 한 끼 안 드시면 배고프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지. 휴가를 가도요. 놀러를 가도 휴가를 가도 출장을 해외 갔다 해도 아침 자고 나서 좀 하고 점심 먹고 좀 하고 저녁 자기 전에 또 하고 세 차례씩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철야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끝나면 기도 쉬어버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이쁘게 보여야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본분인데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쉬지 않고, 기도 쉬는 게 죄예요.
기도 쉬는 죄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하자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그런데 기도를 쉬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어기고 쉬지 않아요. 죄죠. 늘 기도 쉬지 않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겨봐요. 어떤 위험한 일, 급한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쉰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았다 안 하세요. 왜? 하나님과 기도 쉬어서 담이 돼버렸거든요. 죄의 담이. 교통이 끊어져 버렸는데 금방 알았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소외되고 하나님 교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철길도 끊어지면 금방 이어지나요? 다 강목 갈고 뭐 해서 다시 갔다가 이어야 하듯이 더군다나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이 끊어지고 나면 금방 급하다고 아버지 하면 알았다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다 하시려면 그만큼 부르짖어 또 많은 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하나님이 내가 알았노라 하실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백성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부르짖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어진 거지. 한두 번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해가지고 교통이 이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 쉬어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천국은 못 가니까요. 또 영혼이 잘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매사의 일터 사업장의 문제도 기도 쉬지 않고 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알았다 하시고 응답 속히 해주시는 거고요. 기도는 마치 자동차에 주유를 하듯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는 힘입니다. 기도를 쉬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없으므로 눌렸던 육체의 소욕이 다시 힘을 얻지요. 그러므로 늘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을 빨리 끝내려면 셋째로 육에 대한 느낌을 부지런히 바꿔 나가야 합니다.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육의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은 그것이 더 좋게,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요. 이는 잘못된 느낌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실상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쪽이 더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유구 사람은 비진리를 쫓는 것이 더 좋다고 느낍니까? 구습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습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습이 좋다고 그대로 쫓아요. 옛날 포도주가 좋다, 새 포도주보다. 이런 식인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즉 악의 영들에게 좀 순종해 가는 것이라 이 말, 주관을 받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막이 악한 영의 주관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악의 영들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좁니다. 누가 그래요? 성령이 졸게 하겠습니까? 신령과 친교 예배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켜놓고 어디서 문자 나오지 않나 보려고 하고, 심지어 문자 보내고,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렇게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막이 악한 이 영의 주관을 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뜻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쉬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런 용들이 기도 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더 좋은 거로 유도한다면 옛날에 습성을 또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 알기 전에, 주님 알기 영접하기 전에는 그랬죠.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자, 이런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죠. 결국 사망이니까요. 결국 사망.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결국 진노의 잔을 맞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즉 사망을 말하는 지옥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요.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했고요. 이 구습이 몸에 배어있는 한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또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잠시나마 즐거움을 얻기도 하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충만함, 이 즐거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잠시나마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도하는 대신 오락과 심을 취하면 그때만큼은 즐겁고 편합니다. 기도의 맛을 들인 사람은 기도가 더 즐겁고 편한 거지만 그리 못한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는 순간에 불과하지요. 그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공고합니다. 즐거움은 이내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지요. 그러니 기도를 쉬는 것은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도 그 느낌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 쉬고 오락을 취하면 공고하고 피곤을 이기고 충만히 기도를 하면 행복하고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함께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러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기도 못한다고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기도 막 강제로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의 모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모여놓고 은혜도 주고 통성을 기도 시간 주고 하면서 그래도 영적으로 앞선 분들이 그 학생과 함께 학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좋고 해고 가르쳐주고 꼭 기도를 같이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도를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해서 며칠 여러 날을 하게 되면 이제 맛을 알게 돼요. 기도의 맛을. 그래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가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맛이 들려요. 기도의 맛을. 또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희미해지거나 싫어지도록 이렇게 해나가요. 그래야지 자녀들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도하라 하면 힘들어지죠. 공부도 마찬가지겠고. 또 화가 난다고 혈기를 내면 그 당시에는 속이 후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늘 화내고 다투며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화내고 만약에 혈기 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면 속이 후련하다는 사람은 버리지 못할 테니 그거를.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상대를 이해하고 참으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게 적응이 되죠. 범사의 이처럼 진리를 쫓아나갈 때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성령의 음성 주가 인도받는 사람을
여러분이 판단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해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매이지도 않아요. 자유함을 얻어요. 시간이 없어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법규 전에 설명하잖아요. 내가 교통법규 잘 지키면 경찰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반갑지. 경찰이 있다는 게 반가운 거지.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법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경찰이 두려운 거고 법이 두려운 거죠. 내가 지키면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징계나 죽음이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이러다가 지옥 가지는 않을까, 재앙을 만나지는 않을까 하고 늘 염려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구속이요, 무서운 채찍같이 느껴지지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는 힘들다 하는 분들은 다 이런 류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바꿔야 되겠죠?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율법에 구속받을 일이 없지요. 저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언제인지 몰라요.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아버지 이거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한 적이 뭐 90년대 이후는 없어요. 90년대도 2000년대도 없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뭘 회개했다는 게. 회개하는 뭐 잘못했으니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러는 거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러질 않았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이 신뢰관계 100%고 하나님 사랑 만땅 받는 것이고 그 자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 참된 기쁨과 평안, 천국 소망이 넘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찬양이 솟아나고 공의의 법대로 항상 하나님께 지킴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통사고 당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교통사고 한번 당한 기억이 없어요. 항상 지킴받았으니까. 재앙이나 사고를 만날 일도 없고 외로움이나 근심, 걱정, 두려움 같은 어둠이 틈탈 수도 없지요.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2장 8절 전반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깊은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직접 대면하여 말씀도 했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친히 옆에 함께 서 계시며 말씀해 주지 않아요? 본문 말씀 중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육체를 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망에 있는 죄는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자녀들을 얻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여러 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다 벗어버리고 성결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해요. 그럼 하나님 보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 청결해 봐요. 뭐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안 그러지 말아요. 마음 청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보고 만날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저기 뭐 영화를 보면서 누가 주인공이 그냥 출세하고 그냥 부자가 됐습니다. 그거 보고 왔어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한 부자들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내 것이 돼야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죠. 그래서 내가 그런 축복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거 내 것이 돼야죠.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이루고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이상이 뭐가 있어요? 그나 영화를 열어서 보는 거는 그냥 영화 보고 끝나는 그거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닮은 성결한 자녀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마음에 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혹은 무엇을 행하든지 늘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밝히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뜻을 마음껏 펼치는 존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